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도 잠언 28장의 1절로 18절까지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죄를 범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의 마음의 그 죄책감이나 양심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 때문에 결국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도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의인은 늘 정직하고 의롭게 자기의 삶을 바르게 살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일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면 조금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허물과 죄가 있으면 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은 마치 사자같이 담대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언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한 나라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부정 부패로 말미암아 사회는 더욱더 불안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틈을 타서 반역하는 자가 생기게 되고 주관자가 많아진다 하는 것은 반역자가 많아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가 많아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해서 부정부패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은 끊임없는 구테타로 말미암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주관자, 그런 압제자들이 많아지게 되지만,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득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태평성대를 누리며 장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와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과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끊임없이 정권이 바뀌는 구테타가 계속되어지는 반면에 남유다는 비록 악한 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의로운 왕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 늘 진실한 예배 가운데 나라를 세우려는 왕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지 아니하고, 즉 구테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20명의 왕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고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지기 마련입니다. 내년 3월이 되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정당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진통들을 겪어가면서 그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 그런 심사로 여러 많은 정치적인 논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국민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투표해서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것, 이거 국민의 분별력 있는 그러한 선거를 통한 판단을 통해서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 이 3절의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썩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이 첫 번째 나온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궁핍한 자, 없어서 굶주리며 여러 가지 많은 곰핍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 자, 가난한 자들을,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돈이 없고 궁핍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의로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함,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는,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이고,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참된 진실함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가 없어서 정의에 대해서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될 추수 때에 그저 대단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쓸어내버리는 그런 포구처럼, 바로 그러한 자들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더 고통 가운데 내모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공동번역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포구와 같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곡식을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포구와 같다. 자, 이처럼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국률의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압제하는 권력자들, 그러한 자들은 곡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내버리는 그런 포구처럼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국민들은, 백성들은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권력자들을 잘 분별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투표라고 하는,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권력자들, 그런 악한 자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국민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언제나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들, 율법을 버린 자들은 그저 자기의 그 죄와 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두둔하고 옹호한다는 겁니다. 한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한 자들에 대하여 저들의 악에 대해서 늘 대적하면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 4절의 말씀은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여기 7절 상반절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자, 4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언제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7절 하반절에서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언제나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또 그들과 사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비를 망신시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여기 5절 하반절의 말씀이 참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이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깨달아서 그 행할 바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치달아서 결국은 멸망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잠언에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 삶이 굽은 사람들, 굽게 행하는 자,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온갖 편법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그들이 나은 거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심판을 받는 그날 비록 가난하여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평생 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굽은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지 못하게 바르지 못하게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좀 전에 7절의 말씀은 앞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이 8절의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8절은 그냥 단순히 이 구절만을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중한 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대한 그런 이자를 받으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이익을 붙여서 장사하는 것은 그런 옳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이자를 착취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재산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행한 그 모든 얻은 재산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방법으로 쌓은 모든 재산들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여서 쌓은 그 모든 자들의 것들을 그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거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하셔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줌으로써 저들이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8절의 말씀은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 죄악 가득한 이 현실 세계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자기 재산을 더 축적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더라도 100년 동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져서 엄청난 부를 누리다가도 그러한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또한 역사 속에서 자취가 사라져서 사라져버리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엄청난 재벌가가 재벌을 이루어서 큰 영화를 누리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영화조차도 100년을 넘는 그러한 기업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재산을 늘리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대기업이 계속해서 그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거나 온갖 편법을 다해서 결국은 있는 자들, 그 재벌가 오너들이나 혹은 더 많은 그런 부를 가지고 그 회사들을 경영하는 많은 주주들만을 위해서 그들이 온갖 부정한 방법,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연약한 노동자들을 압제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메랑이 자기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 쿠팡이라고 하는 그 물류회사가 화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해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쿠팡의 운영진들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얼마나 열악하게 내버려 둔 채로 그들의 노동을 압제하고 또 온갖 못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진실한 마음으로 노동자들을 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이 잘 되어지는 것이지 하면서 그저 이익에만 몰두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보응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형통의 길임을 깨닫는 것,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지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조차도 역겨운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모든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늘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그런 못된 자들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될 거다.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늘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자들과 달리 언제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1절 이 하반절에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살펴서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이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모조리 피해 도망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 그 나라가 잘 되어진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또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역사가 달라지고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역에 의해서 나는 이러한 지역, 나는 내 출신이 여기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를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진실하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는 자들, 그들의 삶 자체가 언제나 온전했던 사람들을 잘 검증하고 분별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이 득이하여서 나라가 더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늘 기도해야겠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언제나 나의 허물과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복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죄와 악을 행하며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재앙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권력자들은 곡식을 나달 하나 남기지 않고 쓸어내버리는 폭우와 같다는 3절 말씀처럼 오늘 15절도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그런 권력자들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처럼 백성들을 잡아 뜯어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악한 자들을 늘 국민들이 바르게 판단하여 그들을 먼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권력자들에 대한, 무지한 권력자,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치리자는,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은 결국은 포악을 크게 행하면서 국민을 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으로 내몰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탐욕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통치자들은 국민들의 삶을 장수케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압제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들은 어리석어서 고집을 부리며 돌아설 줄도 모르니 그러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막지 말아라, 결국은 그 함정에 빠져 몰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 말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6절의 말씀에서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 6절이나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서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오늘 읽은 이 1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한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표현들이 6절과 10절과 18절에서 3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최근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온전치 못한 삶이 들추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숨김없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넘어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사회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인정받고 진실된 자가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그래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의 그 온갖 악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은 다 드러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사회가 되고 또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이것도 기도해야 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그러한 정치가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선거를 통해서 그들을 제거할 줄 아는 그러한 판단력과 분별력도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처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한날도 일터에서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맡겨진 직임을 정성을 다해서 행할 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인생의 삶을 그렇게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참 지혜로운 그런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인생의 삶의 모든 가치와 또 모든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행할 바를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